44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황궁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을 비추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한계 지었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에게 결코 있지 아니하는 수가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이곳으로 저곳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갖가지 방법이 다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때를 절망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를 포기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놀랍도록 활동적인 원칙입니다.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믿음은 개인의 믿음으로 만들려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학습된 믿음,
증명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대비라기보다는요, 서로의 상호 보완과 동시에 어떤 한 개념이 다른 한 개념을 견인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개념은 상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청년들이랑 사역하거나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지 나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 나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납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주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이라는 그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서요, 그럴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면 부모님과 함께 지방을 다니다 보면요, 항상 아버지께서 어떤 골목, 어떤 작은 데를 다니실 때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는요, 동네 주민분들께 길을 묻곤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길을 묻고 대답을 듣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직진했다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요, 어떤 건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나와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성도님들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그 길을 묻고 나서요, 그 장소에, 그곳에 그 사람이 알려준 그 길대로 가면 그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지구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이해를 갖고 가십니까? 100%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번 믿음으로 갔을 때 그 장소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골목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장소를 가는 길은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해로 갈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 갈 때는요, 오롯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이해로 가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예로 본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장소가 있다고 믿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물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곳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상식과 개념을 갖고 가십니까? 한번 다녀온 곳이라면 두 번째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가죠.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믿음을 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이 이해를 견인하는 것이죠. 믿음이 이해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해가 믿음의 주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해의 주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에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 즉 학습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증명된 믿음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으로 말씀해 보자면요, 내가 한번 다녀온 길을 다음번에 갈 때는 그곳에 있다라는 믿음이, 그 믿는 이유는요, 이미 내가 다녀옴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습된 첫 번째 믿음이 증명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의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학습했던 그 상황을 실제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학습된 믿음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믿음은 이제는 비로소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학습되었던 믿음이 증명된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에 문제 없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려움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셨죠? 그 흔한 감기조차 걸리신 적이 없으시죠? 그 흔한 어떤 질병에도 노출된 적이 없으시죠? 사고도 당한 적이 없으시고요. 그러시죠? 그러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내 삶에 있고요, 힘든 것은 여전히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야 학습되었던 믿음이 증명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에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학습된 믿음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는, 내 믿음은 증명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의 수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곳에 적혀 있어요. 특히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작성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려 70편이 넘는 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서사적 관점이 아니라 중간중간 그 편집자의 의도와 목적과 방법과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요, 몇 편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그 순서대로 읽으면 다윗이 그 처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왕궁에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삶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을 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펼쳐져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라잡이, 지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보다 직역해서 적나라하게 본다면요, 사실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마치 거지가 며칠 굶었다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할 때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과 처지가 그대로 드러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재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대로 본다면, 특별히 영어 성경, 직역 영어 성경을 보자면요, 이 단어를요, 폭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 그 폭풍은 파괴의 폭풍이에요. 파괴의 폭풍.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폭풍 때문에요. 여기서 폭풍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폭풍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이 표현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문자적 의미의 폭풍은 말 그대로 자기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맞이하는 폭풍입니다. 불어오는 그런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폭풍이에요. 여러분, 모래바람을 경험해 본 적은 잘 없으실 겁니다. 사막에 가시거나 아니면 광야에 가셨을 때에 그 모래바람을 직접 대면해서 경험해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갑자기 돌풍 같은 것이 불어왔어요. 근데 그 돌풍이 정말 두려울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가는데요, 그냥 모래가 정말 확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쑥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두려움, 그때 그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고. 저 끝에서 그 모래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요, 빨리 건물 안으로 피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건물 안으로 피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자적인 폭풍은 바로 이렇게 불어오는 모래바람 폭풍인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것입니다. 그 모래 폭풍은요, 문자 그대로 모래가 불어오는 폭풍일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폭풍.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폭풍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은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 폭풍은 자연적으로 불어온 폭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몇 명까지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의 군대예요. 3,000명의 군대가 모래바닥을 걸을 때에 일어나는 그 폭풍인 것이에요. 그 먼지인 것이에요. 그 먼지로 말미암아 생긴 폭풍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래 폭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폭풍 속에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시겠어요? 창이 보이고 칼이 보이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래 폭풍이 불어올 때에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겪었던 그 어려움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원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얘기치 않고 정말 비극적인 그 상황,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래 폭풍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래 폭풍. 그 모래 폭풍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겠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모래 폭풍 앞에서 건물을 찾아서 들어갔던 저희들처럼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쓸려가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곳으로 찾았어요. 건물이 아니고 자연적 어떤 요새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날개가 없으시죠. 영이신데 무슨 날개 그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그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면요, 한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7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내세요. 그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기록된 대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인자 그리고 진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인자는 말 그대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끝없는 사랑, 긍휼함,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내시는 그 진리는요, 성실함 혹은 진실함 혹은 신실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피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천사장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닌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이 피한 것은 어떤 기적이나 천연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은 어디에 가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다윗이 기댔던 그 성품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57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딜 가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 가다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시험 가운데 있어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앞이 안 보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학습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이, 즉 당신 그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면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면 게임 끝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직도 여전히 학습된 믿음이고 암기된 믿음이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무너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명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상한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전에 가졌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습된 믿음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증명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맹목적으로 암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